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10월 첫째 주 원동교회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능력 되신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됩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 함께 크게 박수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깊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깊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깊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찬송의 열매가 하늘로부터는 영광의 열매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지난 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땅에서 서로 대적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학교와 11월에 준비 중인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교육자,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수고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온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에 지치지 않게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때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되게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새로운 선교지 튀르키예를 위해 준비하시는 강양훈 목사님, 협력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장, 카페, 식당,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온솔카이아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 오늘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3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출발은 두 번 있게 됩니다. 오전 8시 1호 버스, 그리고 오전 9시는 2호 버스가 출발합니다. 미리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 드린 대로 1호차는 9시 경기가 있는 선수들 그리고 가족들, 진행 요원이 1호차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호 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잘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그리고 농구는 서울 홍성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종목 대표자 피구, 계주, 농구, 그리고 어린이 단체 줄넘기 나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그리고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 광고를 드립니다. 333 캠페인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전도 대상자율 사루에 3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0월 들어왔습니다. 주 3회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우리 했었고요. 그리고 셋째 주일날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에 대신자를 3번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또 전도지 가져가셔서 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부터는 이제 오전 6시 반, 저녁 8시에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력과 기도,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세광교회당에서 상비부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한기원 목사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스리랑카 파송을 했던 이세길 선교사님, 이제 한기원 목사님이십니다. 한기원 목사님 오셔서 오후 예배 설교해 주실 때 우리가 또 스리랑카 얘기도 듣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우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예루살렘 몰에서 있습니다. 문답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10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미경 권사님, 총무에는 현정순 권사님, 교구는 11, 12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카페 봉사자 모집 광고입니다. 지금 주일날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혹은 오후 12시부터 1시 반까지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장소에는 예루살렘홀, 권사회는 초동부실, 베드로 남전동에는 소예배실에서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111구역의 현정순 권사님, 강북 연세병원 606호에 입원하여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와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대한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그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 기억하시고 12조 반주자 모든 대원들 찬양의 가사처럼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동이 있는 그러한 성령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진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보리떡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칼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기도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기도원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이었고, 기적을 보아야 믿는 신앙이었고,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야 움직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을 통해서 보리떡과 칼 얘기를 듣습니다.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칼이 되어서 미디안을 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의 이 얘기 속에서 자신의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신앙이 보였고 또 그의 현실이 보였기 때문이죠. 기도원의 믿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변화시킨 것은 평소에 기도원이 그렇게 붙잡았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을 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원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깨달아야 내 신앙이 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기드온의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따라서 기드온이 내려갔습니다. 적진을 정탐하는 중에 병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그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병사들의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 보리떡 난데? 저 사람들 지금 내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보리떡 같은 내가 칼로 변한다고? 미디안 군사들이 다 내 칼에 쓰러진다고?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기드온 군사 300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 끝난 상황이었어요. 명령만 내리면 진격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죠. 미디안 진영을 내려가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 명령을 따라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이 적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기드온 귀에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 말이 뭐죠? 아까 13절 보았죠? 보라 그랬습니다. 이 보라는 단어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런 뜻이었어요. 성도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니까 미디안 병사도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말을 하니까 이 말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귀가 얼마나 솔깃해졌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보리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리떡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의 칼에 넘겨준 것을 꿈에 보여주신 거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들었던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어떤 말을 했죠? 너는 미디안 병사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치리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전쟁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나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기드온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을 이긴다. 적군 병사의 말 한마디가 기드온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계속되어집니다. 15절, 16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아군 진영을 돌아왔어요. 300명의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들 이길 수가 있다. 아니,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드온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기드온은 100명,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왼손, 방패를 잡아야 될 왼손에 횃불을 들립니다. 칼을 잡아야 될 오른손에 나팔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미디안 군대가 보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 따르는 저 병사들, 전쟁이란 건 정말 모르는구만. 전쟁 방식도 모르는 보리떡 같은 오합지졸 군대들이야. 웃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외치는 것이었어요. 이름 어떻게 외쳤을까요? 자,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 말씀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한 번만 더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걸 외친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미디안 병사들이 괴성을 지르고 미디안 진영은 순식간에 멘붕 사태에 들어간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미디안 병사의 꿈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 장막을 부수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는 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는 기드온의 칼 때문에 망한다.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순식간에 번져나가게 만드셨어요. 기드온의 칼은 삽시간에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물같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상태, 완전히 사로잡아 놓으신 거죠. 그 상황에서 기드온 군대가 한 것이 뭐라고요? 외치는 겁니다. 기드온의 칼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더니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남아있는 패잔병들 도망하는데 그 도주를 차단하고 미디안 대장들을 죽였고 기드온은 대승으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의 출발점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 진영을 내려가라.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외쳤더니 그 전쟁에서 대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그대로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듣지 못하는 귀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어떤 귀가 못 듣는다고요? 할례 받지 못한 귀는 못 듣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과 죄악을 책망하면은 사람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욕하는 소리 들린다 그랬죠? 예레미야 6장 10절, 욕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내 귀는 할례 받은 귀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귀입니까? 할례 받은 귀는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꾸짖는 말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기도원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순종하지 않을 구실을 계속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그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보리떡 인생, 날카로운 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 간악하고 교활한 마귀와의 버거운 영적 전쟁,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했던 여리고성 같은 높은 장벽 등등, 여러분, 이 모든 장벽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고 오늘 본문이 그러하고 우리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응했어요. 내려가라면 내려갔습니다. 들으라면 듣는 거예요. 횃불 들려면 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주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인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순간이에요. 미디안 군사들이 보리떡 칼 얘기를 할 때 기드온이 그 말을 들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5만 번 기도 응달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입니다. 이 조지 밀러가 애슐리 타운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을 돌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희 고아원이에요, 저 고아원.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근데 보일러를 고치려면은 일주일이 걸린대요. 저 고아원요, 조지 밀러가 저보다 훨씬 더 큰 고아원을 5번 세웠어요. 5번. 저는 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보일러가 다 나가버렸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고치려면은. 근데 어느 직원이 막 흘려보려고 뛰어오더니만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영아들이 있는, 영아 고아들이 있는 그 건물에도 보일러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영아들이, 어린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워서 교회를 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은 저 고아들 다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봄날씨를 주세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갑자기 그 한파,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파가 멈추고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영국 전체가 그냥 온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사역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상이변 흔치 않은 때였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차가운 그 북태평양의 그 고기압, 그 차가운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그 남쪽에 따뜻한 남쪽 동쪽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봄날씨가 되게 만들고 온실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일주일 지나고 보일러가 작동되자마자 다시 찬바람이 불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조금 전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신앙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도하는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어부 베드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 5,000명 영혼을 건지는 장면은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요. 실상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선포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도 성령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생명줄로 여기셔서 보잘것없고 빛이 난 보리떡 같은 내가 하나님의 칼이 되었어 11월 27일 새생명전조 축제 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성령의 금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리떡 같지만 빛이 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검 칼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죄악을 도려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마귀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칼로 승리하여 영혼들 살리내는 우리 원동의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맞이하면서 첫 주를 허락하시고 9달을 지키신 하나님, 남아있는 3달을 지키시고 10월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여, 이 모든 물질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사오니 그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소의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얼음과자 하나님 목적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장소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르신들 정말 날마다 야외 예배처럼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장 문제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주일학교 얼음과자 아버지 목적금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시고 11조헌금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때 땅끝의 영혼들이 아버지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달려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존귀하게 이 물질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리오니 내년 생신 맞이해서 주님 그때까지 주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어떤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모든 성길들 위해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영광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율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너무나도 못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을 기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리한 칼로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도려내고 마귀와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살려내며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